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요.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아셨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러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증거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해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세례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 이제 장차 오실, 곧 뒤에 오시는, 처음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했죠.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믿기만 하면. 근데 특이하게도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과 함께 바로 재림의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세례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이 심판을 위한 이제 설교에 나오겠지만 구름다리, 징검다리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심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심판을 위한 잠시 잠깐의 기회니까 구원이. 그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이 구원은 잠시 잠깐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세례요한의 오늘 메시지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심판의 쓰나미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각성되고 깨어있고 보따리에 딱 쓰고 여행할 때 가는 가방 그걸 다 싸놓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 풀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보다는 본문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살펴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함께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 부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고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난관과 장애물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며, 그리고 어려서부터 구별된 아이로 키워졌고 가장 정통적인 유대율법을, 바리새파 유대율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주 구별된 삶을 그렇게 태어난 거죠. 송골 중에 송골이죠. 왜냐하면 그는 장차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풍습상, 유대 전통상 대제사장은 그 가계로 승계가 됩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도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외아들이니까 태어났던 겁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고 지식층 중에서도 최상위의 지식인 집단의 외아들이니 세례 요한만큼 특별하게 태어난 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6살 무렵에 호련히 집을 떠나서 대제사장 교육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지금에 있는 네게브 광야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는 대제사장 계열과 다른,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다른 에스레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최소한의 양식으로 금욕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만 전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레파가 없어졌어요. 지금 바리새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에스레파가 살았던 그 유적은 남아있더라고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검소하고 자기들 고집으로 살아가는 타협 없는 외골수들이지만 어느 계파보다 그들은 더 순결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바리새파의 대제사장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의 율법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잘 배우게 하시고서는 다시 바리새파와 전혀 다른 정반대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는 그 에스레파에게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로 번갈아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적응하기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에스레파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신비주의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특이한 계시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은사를 많이 앞세우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런 교회들처럼. 그보다 더 했겠죠. 여기는 삶 자체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삶이었으니까. 반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인 대제사장이 소속된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 등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인 토라에만 매달리며 모세오경에만 매달리며 절기와 제사에 관심을 쏟고 성전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바리새파와 에스레파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혼자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세례 요한을 그렇게 번갈아 보내신 겁니다. 어린 세례 요한이 적응하기 쉬웠을까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뜬구름 잡는 교육과 신앙생활, 그렇게 좀 신비를 따르고 환상을 쫓는 그런 생활로 적응하려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이런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어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안다고 광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 자식이라면 참으로 힘든 일이었겠죠.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아버지 사가랴가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한 사명을 얻고서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태어나고 순탄하게 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것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유대 전통을 잘 준수했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6살, 7살 무렵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리새파 교육이죠. 과연 이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럴 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혹했습니다. 이제 나이 6, 7세인 아들이 홀로 광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이를 맡겨야 하기 때문이고 세례 요한은 부모를 떠나는 두려움과 서글픔을 안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로 나아가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제사장 엘리야에게 맡겨놓고 뒤돌아서서 돌아왔던 것처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냥 철대 들기 전에 깐난쟁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뒤돌아서서 돌아오는 그 심정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의지하지 말래. 자식도 의지하지 말래. 하나님만 바라보래. 하나님 참 얄궂어요. 그죠?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배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자라온 배경이. 그러니까 순탄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고생할 만큼 한 거란 말입니다. 혼자라면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혼자 보내지 않고 대신 그곳에서 무리지어 사는 에세네파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서 그곳에서 함께 자라게 하셨습니다. 거긴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육만 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니까 그런 적이 있을만 하죠. 보도 많아주겠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자세와 생활 모습,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 그들이 말씀을 보는 그런 안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세, 그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은 새롭게, 바리새파는 완전히 다르니까, 바리새파는 성경 말씀만 연구하잖아요. 세례파는 정반대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에게 왜 그런 교육을 시키게 하셨을까? 바리새파와 달리 에세네파는 형식과 절차보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말씀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원했고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보다 영적인 체험을 더 선호했습니다. 에세네파도 이란 아닙니다. 에세네파도 정통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방법에 치중을 했어요. 많이 그쪽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연구보다. 비록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 파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나름의 장단점을 모두 각자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파를 통해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만들었고 이 현실을 우리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을 수 있는 현실을 주었잖아요. 창조 피조물을 주었잖아요. 그 속에서 배워가고 익혀가라고.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현실에만 머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현실과 영적인 것을 함께 아우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킨 겁니다. 바리새파는 무적 현실적이거든요. 에센파는 무적 영적인 것이거든요. 적응하기 어렵지만 세례요한을 하여금 그걸 겪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이 현실을 건너뛰지 않게 하시고 이 현실에서 하나 둘씩 배우고 익히고 부딪히고 익혀나가고 적응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은 순복음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제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주축이었기 때문에는 장로교 신학은 현실을 무지무지하게 중요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듬어가듯이 손으로 더듬어가듯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랑하는 정우셔 목사님이나 손영화 목사님들이 정기를 보십시오. 물론 그분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지만 나타나고 있는 글들, 나타나고 제시해주고 있는 소식들은 정우셔 목사님, 손영화 목사님들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함을 다하고 인내함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것이 영적인 체험과 그런 많은 은사들이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선물, 말 그대로 은사, 선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때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제 순복음교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영적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 충만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함께 가면 좋다는 겁니다. 함께 가면.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노예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 모세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하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오히려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되어서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노예였죠.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전화위복이 되어서 반대로 모세는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왕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계승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지죠. 노예 집안의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자가 된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 게 아니고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사람이 그것도 왕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40세까지 왕자 신분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자라고 장차 왕이 될 수 있다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으로 받으며 아나무인으로 모세는 궁궐에서 살았지만 어느 날 모세는 궁궐을 탈출하여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태어났어. 근데 왕자가 됐어. 그래 다시 또 도망자가 됐어. 이 얼마나 인생 역전입니까? 모세도 40세 왕자였다가 도망자가 돼.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지 않았을까?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로 하여금 이것 또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궁궐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왕자에서 도망자 양치기로 옮기신 것입니다. 안 쓸 거면은 냅둬버려요. 왕자는 평생 살다가 그렇게 살다 가고 냅둬버려요. 그러나 쓰시려니까 왕자에서 다시 양치기로 도망자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죠. 가혹한 작업이죠.
적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모세는 여겼겠죠. 40년간을 양치기 생활을 또 해야만 했으니까. 80세까지 양치기로 귀양 아닌 귀양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지나 떠나온 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난데없이 나타나서 또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도망친 그곳으로 다시 가래. 모세 입장에서는 복잡해요. 애국이. 어떻게 떠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80인데 복잡할 겁니다. 정신 상태가 지금 마음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작정 가라고만 하십니다. 모세는 죽기보다 싫었겠죠. 도망쳐 나온 그곳, 그리고 이제 나이 80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때 다시 가서 뭘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얼르고 달래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를 통해 애굽왕 바로를 책망하시고 애굽 백성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나이 30이 될 무렵 다시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SNF파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떠나온 그곳 바리새파인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세례 요한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가진 복잡한 심정하고 똑같았겠죠. 세례 요한 역시. SNF파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라고 여겼는데, 따라갈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떠나온 그곳, 유대 땅으로 자기 계파였던 바리새인들 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광야에서 고생하며 인내해야 하는 SNF파 생활을 하라고 해서 수십 년을 3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순결하고 강인한 제자의 신앙으로 단련시킨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40년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절망할 대로 절망해버리고 이제는 다 내려놓을 대로 내려놓은 80세 된 모세에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죠. 가기 싫어요. 모세도. 세례 요한도 가기 싫어. 이 적응했잖아요. 이제 모세도 양치기 생활에 적응했고 처가살에 이제 적응했고 적응만큼 했고 세례 요한도 이제는 옛날 과거 다 잊어버리고 SNF파 생활에 익숙해요. 이제. 그런데 다시 또 돌아가요. 다시 시작하래요. 만약에 아버지 대제사장의 품 안에서 고급 교육만을 받고 자랐다면 어느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는 세례 요한은 형식에 치우치고 외식하고 정치 세력과 결탁해 로마에 아부하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인에 머물렀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SNF파로 보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만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기에 적절한 신앙인으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40년의 양치기 생활은 왕자라는 얼큰이가 아닌 이스라엘의 목자로 키우는 용광로였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양치기 생활. 그 의미 있는 양치기 생활이었죠. 모세 입장에서는 절망의 40년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모세를 다루시는 40년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쓰실 그릇을 튼튼하고 적당하게 모양을 갖추게 하신 후에 그런 후에 음식을 담습니다. 그 소중한 음식을 아무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 요한은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힘껏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맨 처음 한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 잘못 전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모세에게 애고방 바로는 정치적인 원수예요. 그런데 그 애고방 바로한테 가서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대. 그건 바로한테 대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자기 계파인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는 바리새파였고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전 제사를 주도했기 때문이고 대부분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그 바리새파들이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래. 바리새파한테. 이제까지 바리새파들이 다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리새파적인 그런 율법 진수로 살아왔는데 유대 사회가. 근데 그들 보고 회개하래. 그러니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죠. 그것도 바리새파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때문에 이 말은 요한이 욕먹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몰매를 맞기에 딱 좋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치인과 헤롯 왕 등과 결탁하여 세력을 얻고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인데도 그 바리새인들은 호의호식했고 백성들은 헐벗었고 질병에 고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은 공연불입니다. 필요 없어요.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독식하고 있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지 않아요. 메시아는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결코 달갑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이 그럭저럭 좋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준비하랍니다. 즉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낸 하나님을 준비하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니. 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다른 이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말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머리 들이밀고 세례받고 죄를 자복하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도 나오긴 나왔지만 마음에 중심이 없었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찾아온 거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은. 그러나 나머지 헐벗은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는 마음으로 나왔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파들은 잘못을 인정해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일인가 궁금하고 요한이 하는 짓이 고가워서 나온 겁니다.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으로만 말고 너희들이 한 짓을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라. 그것이 회개한 삶이냐? 돌아보라. 회개하면 회개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삶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을 다시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여전히 똑같은 생활 모습, 마음 상태라면 전혀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과 정신 상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게 회개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것이 회개한 신앙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회개한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에 회개가 사라졌고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냥 기쁘고 마냥 긍정적으로 마냥 적극적으로 잘 살며 승리하라고는 하지만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넙죽 엎드리는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열정에 사로잡혀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쥐어 뜯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주님 발 앞에 내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과 인내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가능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용서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믿음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받아주세요. 개인주의 시대, 그리고 상대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에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교인들조차도. 나를 내려놓기보다는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 앞에서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곧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가 떨어집니다. 100% 나가 떨어집니다. 여지 없어요.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신앙 열정이 아니라. 불같은 열정이 있던 사람들 많이 봤어요. 불같은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 한순간이에요.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가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라고요. 바리새인들아. 그는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에세네파를 통해서. 에세네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겸손하고 검소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광야는 최선의 양식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귀해요. 그런 사람을 일부러 그 사람은 자청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세네파가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에세네파를 통해서 사회사원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왔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에세네파 해양분이. 바리새파는 지금도 바리새파 남아있어요. 그는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아무 문화적인 도구가 없는 원시 상태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뼈저리 있게 배웠습니다. 에세네파 생활을 통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문화적인 혜택 전혀 없이.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를 찍었답니다. 이미 심판이 왔답니다. 구원을 얘기하면 좋은데 세례요한은 구원만 말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심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미 심판은 옛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심판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잠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준 거예요. 잠깐. 노아 홍수 이후에 누가 나왔어요?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나왔어요. 니무롯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대. 그래 하나님 보시고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 그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심판 또 하겠지.
아유, 그럼 내가 이제 인간들을 아예 없애버려야겠어. 노아 홍수를 통해서 8명을 살려줬는데 8명을 살려주니까 또 딴짓하고 있어. 이제 지가 하나님이 되겠대. 그럼 내가 이제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서 내리치기 직전에 주는 구원이라고. 그 구원, 예수 믿는 구원이. 그래, 우리가 어떻게 안일에 빠질 수가 있냐고. 구원 뒤에는 뭐가 있다고? 구원과 함께 구원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10절 심판이 있다고.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라.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고 남았다고요. 그런데 덤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덤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100번 하고도 남아요. 그게 옳아요. 하나님 심판이 옳다고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요.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당연히 받은 구원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받은 덤으로 주는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더 펼쳐발짝 뛰면서 달려가며 살아야 되겠죠. 세례요한은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왔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르렀답니다. 시간이 없답니다. 서두르랍니다. 아무나 조건 없이 다 나오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랍니다. 김명사모님, 예, 미루지 말랍니다. 자살해버렸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기회 없어요. 이제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 우울증 걸리면 대책 없어요. 우울증 걸리면 자기 의지대로 안 돼. 우울증 걸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 3번이나 걸렸어요. 미쳐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잠도 안 와. 밥맛도 없어. 또 사람 미치는 병이에요. 그걸 옆에서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살한다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자살 충동이 여기까지 와요. 이길 방법은 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살아났어요. 예배밖에. 그렇게 심판을 피하랍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영생을 얻으랍니다. 이제 곧 심판자가 오신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해결할 천국에 가까워내라고 내 뒤에 예수님이 오셔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불심판이 온다고. 이제 끝이라고. 빨리 믿으라고. 세례요한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제까지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 예수님 오셨다. 그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줘야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의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0절과 12절 사이에 11절이 있다는 사실. 10절 도끼뿌리, 12절 키질, 사이에 11절이 있다고. 심판과 심판 사이에 11절에 구원이 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가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답니다.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오신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지금 동시에 오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이 왔다? 아, 곧 심판자가 오셨구나. 그 뜻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즉 구원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요. 구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심판해야 하는데 심판을 미루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었는데 아들을 준다는 것과 그를 통해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심판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구원 뒤에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여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미리 빨리 준비하면 빨리 서둘러 살으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개개인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심판은 전체적이지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합니다. 마지막 기회랍니다.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그 여기서 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출인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말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다시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 성태 목사님이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도할 때 그때 동시에 심판이 오는 거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해서 예 믿겠어요 라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 나 싫어요 다음에 믿을게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심판이 오는 거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원과 심판이 우리가 전도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세례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있지만 회개, 구원,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선포입니다. 세례요한은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한다면 구원만 말하면 되는데 심판까지 지금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잠시 잠깐이고 타락과 심판의 중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 또는 징검다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중요한 본론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구원받으라는 뜻, 방주로 빨리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노아 홍수 직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정점에 불과한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값 치렀다 그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고 계획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곧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믿어야 돼요. 빨리 전해줘야 돼요. 마지막 티켓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 족속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쓰나미가 온다. 잠시 잠깐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쓰나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 땅만 보지 마라. 이 땅만 보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못 본다. 그리고 못 보니까 당연히 피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쓰나미 뒤에 영광의 나라를 보고 빨리 피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부흥이 지나고 부흥의 흔적들만 남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은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어찌하면 평안히 보내고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지에 골몰합니다. 특히나 은퇴자들이 많은 세종 시민들은 더합니다. 평안한 삶, 안전한 삶. 심판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모릅니다. 한번 사놓은 티켓,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티켓이 다 떨어져 너덜너덜해지고 있는데도 그 티켓이 아직도 자기 주머니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요한은 믿으라가 아니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이켜 지금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티켓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티켓을 발급받고, 그리고 미리미리 화장실 미리미리 다녀오고 보따리 잘 챙겨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 시간 아직 멀었다고 넉넉고 딴짓하고 있으면 티켓을 가지고도 버스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다 퍼졌습니다. 땅끝에도 이미 다 퍼진 것 같아요. 아랍 지역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심지어 러시아에도, 얼마 전 다녀온 사하 지역에도, 북시베리아 지역 끝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잖아요. 다 있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지하교회도 다 있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 있어요. 저 탈레반이 우글거리는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아프가니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지하교회 다 있어요. 이란은, 헤즈볼라가 우글거리는 이란은 이미 부흥해요. 거기 이란은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어요. 목숨 걸고 믿어요, 그 사람들.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복음이 다 퍼졌습니다. 시골 깡촌에도 낙도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잘 준비하고 추스릴 때입니다. 거룩과 경건과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정거장의 이 주차장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인 겁니다. 교회를 정거라고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안주는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쉴 때가 아니라고.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 가족 구원받을 생각했어. 그게 아니고 더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더 합니다. 부흥이 막 지나갔잖아요. 부흥 막 지나고 코로나 막 지나고 1200만 명 기독교인이 지금 600만, 700만도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열망으로 심판의 쓰나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에세네파를 오가며 불같은 연단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과 경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리새파처럼 자기 고집에 붙들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거룩한 신앙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 어떤 운동, 그리고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 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한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전쟁과 심판의 쓰나미가 몰려올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환란이 오고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강건한 믿음이 아니라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 뒤에, 쓰나미 뒤에 있는 영광을 기쁨으로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주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옆에 사람들을 깨우라고 더 열심히 달려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